우리 꿈나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모습 참 귀합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때에도 더 변함없이 풍성히 이 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 또 부부의 주일, 21일 이런 행사들이 쭉 이어질 것입니다. 이 뜻깊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음성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인류에게 하신 음성이요, 깨우치시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 자연인 아담에게만 하신 음성이 아니라 아담의 후예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대신에 아담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내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서가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만일 이 음성 앞에 진지하게 답할 수만 있다면, 여보, 당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만 있다면, 아빠, 지금 어디야?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화려한 자리에 오르지는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대신하여 곁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개를 돌려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름을 아시면은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해 오셨는데 아담은 그 질문 앞에서 머뭇했습니다. 횡설수설했습니다. 질문과 전혀 맞지 아니한 답을 내던집니다. 하나님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퍼부어 대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담이 질문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아담이 화들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요, 제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제가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아내를 끌어들이고 심지어 뱀까지 끌어들이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죠. 그야말로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에덴에서 쫓겨나죠. 땅은 엉겅퀴를 내죠.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게 되죠. 죽음이 찾아오죠. 더 나아가 사장에서는 그 행복했던 집안에 끔찍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 아담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탕자입니다. 탕자가 누구입니까? 탕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그의 피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모두가 탕자의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탕자의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아담의 피가 면면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별명도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이십니까? 탕자입니다. 아버지이십니까? 탕자입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탕자입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바로 탕자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책꽂이에 꽂혀 있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런 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세계 최고의 명문 예일대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그가 후학들을 가르치는 석학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아주 대단하고 자긍심이 하늘을 찌를 듯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탕자의 귀향이라는 한 그림을 접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대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 앞에서 완전히 석고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조명과 모습과 위치와 색깔들을 그가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크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저기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린 거지상을 한 탕자가 보입니까? 오른쪽에 뻣뻣하게 서 있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큰아들이 여러분 보입니까?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 앞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원전이 어디 있는가 찾아나서 보니 러시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급히 러시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원본 앞에서 무려 3년 동안 저 작품을 뚫어지게 분석하고 살핍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그림 앞에서 깨달은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바로 탕자라는 것. 둘째, 내가 탕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큰 아들이라는 것. 그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이 그림 앞에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되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그가 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영향력을 미쳤던 그가 그 직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 캐나다 외진 곳에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가 직을 내려놓았을 때가 54살이었습니다. 최고로 열매를 많이 맺던 나이였습니다. 거기에서 세상을 떠난 데가 64세였으니까 한 10년 동안 이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들을 돌보며 그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글을 하나 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의
마지막 결론 챕터에서 이런 소제목을 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아버지가 된다는 것. 이런 소제목을 그는 달아서 책을 마무리 결론 짓습니다. 그 결론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을 처음 보는 순간 나의 영적인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책을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하는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멀고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 관해서도 처음부터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관해서는 제3의 존재점으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내 여정의 종착점이며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아버지를 제3자로 제쳐놓고서는 결코 이 여정을 마무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제3자로 던져두고는 이 여정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후에는요, 우리가 들고 있는 지금 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놓고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보다도 이 아버지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아버지였습니다. 점점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부분에 그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아니한 세월 동안 그는 이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으며, 그리고 그가 연구하고 살피면서 둘째 아들 중요하다, 첫째 아들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 가운데서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글을 대하면서 저 또한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저도 결코 짧지 아니한 지난 세월 동안 누가복음 15장을 자주 묵상했습니다. 터치했습니다. 연구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첫째 아들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는 완벽한 분이시지 않는가?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 그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아버지. 이 단어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홀로 독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녀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아버지이시며 오늘 우리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인가?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어떤 선물을 줄까? 선물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으면 어떤 봉투를 마련해서 줄까? 어떤 카드를 줄까? 아마 부모님들이 모두 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날 자녀들에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인, 아버지인, 어머니인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가? 이 부분에 진지하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로 달려왔는가? 당신은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이 쉬첸 회프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의 원제목은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이런 소제목입니다. 상당히 도전적이죠. 오늘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도 그럴듯한 50 샘플, 부모 샘플을 그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심층 취재를 하면서 오늘날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그가 놓고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 50여 명의 커플을 이렇게 만나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가정을 심층 취재하는 중에 부모님들 가운데서 크게 4부류의 부모님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권력형 부모입니다. 권력형 부모는 자녀의 사소한 행동도 통제하고 칭찬과 격려에는 아주 인색하며 소리부터 지르는 부모입니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맞서서는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일찍 체득을 한답니다. 그래서 권력형 부모 슬하에 있는 이 자녀들은 일생 동안 눈치형이 되든가 비굴형이 되든가 수동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희생형 부모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내세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고생을 했는지 아니? 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희생을 계속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로 바뀌는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자녀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자녀를 컨트롤하려는 그런 형입니다. 이 책에 린댓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입을 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산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저 불행한 삶은 나 때문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도취형 부모입니다. 부모는 미리 어떤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자녀의 이상적인 모습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이상적인 모습은 자기가 꿈꿨는데 이루지 못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그려놓고서는 자녀를 통해서 어떻든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못다 이룬 비전, 꿈을 자기 자녀를 통해서 성취해 보려는 그런 야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위한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올가미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마지막 넷째로는 애정 결핍형 부모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애정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이 자녀들, 그들은 자라면서 그냥 멍합니다. 부모에 대하여 항상 적개심을 가집니다.
페트라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38살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아니했던 내 어머니처럼 되는 게 나는 싫었어. 나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를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될까 싶어 나 또한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형에 가깝습니까? 권력형은 아닙니까? 희생형은 아닙니까? 자기 도취형은 혹시 아닌지요? 애정 결핍형의 부모로 지금까지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부분에 가까운 그런 유형으로 오늘까지 가정을 이루며 우리 자녀들을 키워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 권력형이야.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윽박 지르고 그런 자녀들 자라면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 희생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못다운 이룬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겠노라고 그냥 자식들을 달달 볶는 부모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던져놓는 그런 부모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부모의 상을 우리가 구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날을 바라보며 생각이 바뀌고 부모에 대해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헨리 나우엔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런 양의 비유가 앞부분에 나오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가 그 다음 나오고 그리고 이런 탕자의 비유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여기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냥 대표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땅 위에 와서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헨리 나우엔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면은 이 15장 20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한번 여러분 15장 20절을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살피면서 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 아들은 진짜 나쁜 놈이야. 세상에 그 시대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야 유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아버지가 펄펄 살아있는데 유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입에 올리는 이 탕자, 정말 탕자입니다. 그런 녀석이 재산 다 까먹고 어디에서 무슨 짓 하다가 돌아왔는지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이 20절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여러분이 본문 속에서 이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아들을 향하여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느니 손에 잡히는 것이 고무신이면 고무신을 막 던지면서 집 나가라고 소리 지를 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보세요. 그 아들을 이렇게 껴안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울타리를 잡고 대문에서 아들을 기다린다고 아까 그림 보셨습니까? 초췌한 모습.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취하여야 할 제일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녀를 향하여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혹시 고마움을 표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식을 향하여 말입니다. 고맙다고. 아니, 자식이 부모 보고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보고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것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그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며 웃음을 던져줬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고마움의 표현, 지금 아버지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둘째,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22절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까? 저는 들립니다. 똑똑하게 들립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을 그래서 입혔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울 때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 제일 좋은 옷, 가락지가 여기에 다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들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에서 들리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아들아, 아들아, 축복한다. 축복한다. 지금 아들을 향하여 세 마디 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아들아, 고맙다. 고맙다. 아들아, 뭐요?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아들아, 뭐요? 축복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막 안달을 한다고 해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고마움을 느낄 때, 부모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부모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부모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요. 그 자녀의 나아가는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자녀들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자녀를 바라보며 정말 고마워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 축복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를 아주 제대로 표현한 사람이 있으니 스바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 스바냐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17절 안에 아들아 고맙다. 17절 안에 아들아 사랑한다. 17절 안에 아들아 축복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표현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한다 하며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하리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부모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뭐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더 나아가 뭐요? 축복한다. 이 세 마디를 우리 혀에 담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단어를 입에다가 혀에 완전히 넣어서 녹여버린대요. 그래서 그냥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워낙 고맙다라는 말을 자녀에게 하지 않으니까 잘 안 나와.
사랑한다라는 말이 잘 안 나와. 그리고 축복한다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 입에서 자녀를 향하여 뭐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경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신혼 보내며 또 자녀를 키울 때에는 그 아내가 임신했을 경우에 아들인지 딸인지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태어나는 순간, 응애하는 순간 그때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위에 딸을 두었습니다. 얼마나 꼬마가 그 생글생글하면서 기쁨을 주는지 감사했죠. 몇 년 지나면서 마음속에 딸을 주셨는데 아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는 이렇게 배는 불러오는데 아무리 선생님에게 알려달라 해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해산한 날이 되었습니다. 온천장에 가면은 현대의원이라고 조그마한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됐는데 숨을 죽이면서 아들일까 딸일까 막 바깥에서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아들입니다. 그 순간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 병실에 사람들이 막 나와보곤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볼 때에다 너무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야. 그래서 아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도 아들아 고맙다, 고맙다. 뭘 해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저를 만나기만 하면 오히려 안기려고 해. 40살이나 된 놈이 안기려고 해. 그리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고맙다는 말이 오갈 때에 그곳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이 오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나타납니다. 축복한다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뭐요? 고맙다. 둘째 뭐요? 셋째 뭐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고맙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한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